잠언 2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할 때. 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인데 함께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의인, 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조금 범위를 넓혀서 생각하시면 이게 좀 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선이 악에게 굴복할 때 이렇게 하든지 빛이 어둠에 굴복한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들에게 굴복당하는 것, 무릎을 꿇는 것, 이게 이제 새 번역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뒷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흐려진 샘물, 오염된 우물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의인들, 빛의 자녀들, 또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포기하고 거대한 그 악의 어떤 구조 앞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래서 굴복할 때, 그때 이 세상은 마치 오염된 우물과 같고 흐려진 샘물, 우물과 같다. 이 세상이 혼탁해지는 거죠. 영적으로 아주 흐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냥 자연 속에서 우리의 그냥 일반적인 경험 속에서 알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이 종말의 시대로,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끌고 왔을 때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야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인데, 이걸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 보면 아주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그 팬데믹이 선포되었을 때 이 미국에서도 락다운이라고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리고 또 새벽에 통행 금지 같은 게 있었잖아요. 새벽에도 6시 이후에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시행령들이 법령이 선포되었을 때 이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믿음으로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새벽 기도도 계속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를 오해하는 분도 있었어요. 아니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왜 목사님은 그런 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었고, 또 새벽 기도 같은 경우도 좀 그럴 때 좀 쉬지. 아주 어떤 목사님들은 이럴 때 기회는 찬스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하는 거 보고 힘든데 마침 통행금지령도 내리고 이러니까 그냥 이참에 쉬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이제 새벽 기도를 멈추고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하고, 그래서 주중에 하루 녹화해 놓고 그다음에 그거 시간 돼서 틀도록 그렇게 예약해 놓고 그다음에 놀러 다니기도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쉽게 목회 환경이 아주 넉넉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한쪽에서 풀어줬죠. 그런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니까 성도들 가운데 3분의 1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게 되고 교회 중에 3분의 1이 폐쇄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했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해보니까 교회가 순순하게 다 따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긴 해요. 지금 이렇게 질병이 전염병이 도는데 교회가 이런 일에 협조를 하고 협력을 해야 된다. 그건 말은 맞아요. 그래서 교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어떤 더 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회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를 폐쇄하고 새벽 기도를 멈추고 이런 일들을 예행 연습을 한번 해본 거죠. 참 의미 있는 일을 우리 시대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6절의 말씀을 딱 이렇게 열어서 보면서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그저 그 시대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현실 앞에서 이 악한 현실의 어떤 그 구조 속에서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포기하고 말씀과 반대되는 일을 선택할 때 그때 이 세상은 마치 우물이 흐려지는 것 같고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렇게 영적으로 크게 타협되고 타락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떠올린 말씀이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불의와 손잡고 거기와 함께 어울리고 거기에 타협하고 이르지 않는 것이죠. 오직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을 이렇게 첫 번째 1편을 딱 열면 이렇게 정말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의인들의 삶을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이런 말씀을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읽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3장에서 몇 구절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읽어가면서 다니엘 시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던 그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그 시대에 풀무불과 같은 이런 현실 그때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하는 이 준엄한 현실 앞에서 그 포로로 잡혀간 그 청년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갔는지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 26절에서 의인이 악인에게 굴복하게 될 때 우물물이 흐려지고 샘물이 혼탁해지는 것과 같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엄혹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갔는가 하는 걸 오늘 요 시편 1편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그래요. 제목은 금신상과 풀무불입니다. 벌써 이 제목만 해도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있고 또 당시의 그 상황이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입니다. 뭐 인권도 주장할 수 없고 또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해봤자 그 어마어마한 그 지배자들의 권력 앞에서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절을 해야 되고 섬겨야 될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거기에 순응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경험하게 될 환난과 핍박입니다. 이때도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저는 종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도 나누고 이러면서 오늘 이 잠언 25장 26절의 말씀이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굴복한다. 이런 일은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경험되어지는 영적 현상인데 다니엘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1절 말씀이 3장 1절 말씀이 3장 전체의 서론과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높이가 높은 60규빗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한 규빗이 50cm라 그러면 한 30m 정도 되는 아주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신상을 세워놓고 어디서든지 주악 소리가 나고 예배 시간이 되면 거기에 다 절해라. 이게 이제 왕의 준엄한 명령이에요. 만약 이걸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포로로 잡혀왔겠죠. 유대 지역에서 잡혀온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잡혀와가지고 지금 포로로 살고 있는데 포로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데 신상을 세워놓고 지금 명령하는 거죠.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아주 그냥 누구라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음악을 연주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게 당시의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질 거예요.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게 이제 참 엄혹한 상황인데, 이럴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불리우는 이 친구들이 이제 보여주는 모습을 오늘 아침에 배우면서 우리는 악한 현실이라도 또 준엄한 이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하라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정말 순교의 삶, 순교자의 길을 가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쯤 되면 다 절하지 않겠어요? 신사참배를 경험했던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당시에 주의 종들이 그거 가가지고 잠깐 머리만 숙이면 되는데 그거와 부딪힐 일이 뭐 있습니까? 다 가서 참여하고 전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다 동원되어서 그 신사에게 잠깐 머리만 숙입시다. 마음으로는 주님 사랑한다 그러고 그냥 가서 머리 숙이면 됩니다. 참배합시다. 그래서 온 교단이 다 결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상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든지 본토인이든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든지 다 절하라고 하는 이 상황과 아주 조금도 다른 바 없습니다. 이게 종말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그런 일들을 일제시대 때 경험했고 이번 팬데믹 때 다시 한번 경험했고 이제 본 게임이, 본 경기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줬던 이 믿음, 그리고 신사참배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주의 종들이 보여줬던 결기, 믿음의 결기를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러나 실제 상황이 부딪혔을 때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이것을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게 저에게도 한번 믿음을 다잡게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거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절하라 그러니까 그냥 다 무릎을 꿇고 불복하고 엎으러졌는데 이 세 친구 절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그리고 왕이 직접 불러다가 지금 다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만 이 18절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이 소년들, 이 청년들의 믿음이 귀감이 되는 믿음이에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거 믿음의 결기, 그렇죠? 악과 타협하지 않고 악에게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결기인데, 이건 좀 쉽게 표현하면 믿음의 깡다구입니다. 이 믿음에 좀 깡다구가 있어야 돼.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는 괜히 강짜를 부리고 좀 깡다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배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다가도 정작 이럴 때는 믿음의 좀 배포가 약해져가지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이렇게 돼서 그냥 슬그머니 타협하게 되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이 믿음의 결기, 더 쉬운 말로 믿음의 깡다구 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병대 믿음 이런 거죠. 제가 좋아하는 이 믿음의 결기가 정말 필요해요. 한번 더 나가보도록 하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괜히 믿음의 깡다구를 보인다고 아주 왕 앞에서 목을 세우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치고 막 뭐 어떻게 보면 딴 사람들이 보면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객기를 부르는 이 결기가 아니라 객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푸른 불에 던져진 거야. 그럴 때 경험한 놀라운 일이죠. 3사람을 던졌는데 4사람이 거기 있더라. 근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더라. 이게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겠죠. 이건 뭐 무슨 신학적으로 크게 연구를 안 해봐도 우리는 알죠. 벌써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세 친구를 동행해 주시고 거기서 함께 만나 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믿음은 타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이제 이 세 친구의 믿음인데 이들은 푸른 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이그젠플로 이들을 보호해 주셨죠. 보호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냥 불에 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나누면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됐을 때 믿음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깡다구를 보여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몇 분이나 되실까? 나는 과연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방금 자기가 세워놓은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극대노를 하면서 말이죠. 푸른 불에 던졌던 이 왕이 이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의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이 느부갓네살이 굴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 친구의 믿음, 이게 참 이 시대는 풀무불과 같은 시대다.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 있는데 이 풀무불과 같은 시대, 다니엘이 들어갔던 사자불과 같은 시대,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이 대환란의 시대가 다가올 때 이 청년들처럼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결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이제 얻게 됩니다. 사람을 구원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방인 통치자였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고백인 것이죠. 이거는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잠언 25장 26절의 말씀을 이렇게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으로 주십니다. 21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내십시오. 이렇게 공동번역에 굴복진다, 굴복한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함께 세 번역으로 읽고 마치도록 할까요?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흐려진 샘물과 같고 오염된 우물물과 같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살아나서 말씀해 주시죠. 이런 의미구나. 이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풀무불 같고 사자굴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이 자연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이 자연의 진리를 가지고 영적 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함께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결기를 가지고 믿음의 깡다구를 가지고 함께 승리하게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